우리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손에 잡히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의 손에 잡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누구에게 이끌려가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가늠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단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서 왜 원단 메시지를 말씀하느냐. 우리 이 참빛교회의 2020년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방향, 이 교회의 방향을 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의 준공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우리 준비 찬송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가 우리 80장에 3절에 나오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하시는 일 세 가지, 뭐 많겠지만 크게 세 가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두 번째는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이런저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요. 그거는 내 생각이죠. 내가 아직 그릇이 준비 안 되어지면은 그것이 내게 응답이 왔을 때에 나에게 더 어려움이 와요. 어린 아이에게 칼을 주면은 그 아이에게는 그게 큰 이 상해를 일으키는 자기 이 몸을 갖다가 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돼버려요.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그 나이에 칼을 줘야죠. 초등학생에게 100만 원 주면 그 아이가 100만 원을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데 100% 응답해. 이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믿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그걸 받은 줄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은 줄로 믿질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00% 책임집니다.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우리 지난주 말과 행동이 틀리면은 그 사람을 신뢰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00% 이 율법의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 한국만 해도 이 자가 격리 환자들이 7만 명, 8만 명 된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요즘 39시면 문 닫아야 돼요. 천안은 10시면 문 닫아야 돼요. 상가들이. 그럼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움 당하겠느냐.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 때에 일어나는 일을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렇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같은 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겉으로는 뭔가 나이스하고 겉으로는 뭔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라니까. 그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오라면 내게 오래요. 그러면 쉬게 해주신대요. 주일 강단의 말씀을,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놓고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세상 말로 식당에 주방장이 요리를 맛있게 똑같은 재료 가지고 잘 해서 손님에게 내놔야 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맛있으면 또 올 거 아닙니까? 아침에 우리 사모가 오늘 돼지 불고기를 했는데 이렇게 볶아가지고 나한테 이 몇 조름을 먼저 맛보라고 주더라고요. 맛이 괜찮나 안 괜찮냐. 뭐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오늘 준현이가 이거 먹으면서 또 하겠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맛있으면요 준현이는 뭐 그냥 어떻게 정신을 못 차려야 돼요. 제가 젊을 때에 그 모습하고 비슷해요. 제가 밥을 너무너무 잘 먹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날은 밥그릇에다 안 주고 냄비에다가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 있어요. 엄마 내가 돼지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봐도 많이 먹는데 아니 그냥 밥그릇에다 주고 또 먹고 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건 큰 냄비에다 주니까 사람이 먹으려고 하니까 확 질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게 쉬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도요, 한번 계속 매일 만나보세요. 절대로 계속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 매일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보면요, 아니네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복음이 서로가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저 사람의 허물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고 질병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답 딱 한 단어로 주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얼마만큼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얼마만큼 믿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일하는데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100% 믿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헛되이 여기지 마세요. 제가 쉽게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를 불렀어. 그런데 친구가 나를 불렀어. 어디를 갈 거예요? 어디를 갈 거냐고. 나 같아도 100% 청와대를 가지고 왜 내 친구를 만납니까? 이런 건 다 적혀버리고 친구를 만나러 가지. 이 말은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 중에, 일주일의 일과 중에, 아니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 일상생활 중에 예배냐? 아니면은
다른 현장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해 우선순위가 안 되어지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못 받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받는 복은 받아요. 저는 이걸 100% 체험한 사람이요. 저같이 계산이 밝은 사람 없습니다. 주산 1단이라니까. 암산 1단이에요. 가계부를 보면은 그냥 한눈에 다 나와요. 영수증 보면은 이게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다 봐요. 그래서 안 맞아가지고 내 집어 던진 사람이라니까요. 그것도 많이 아니에요. 100원, 10원 이런 거 안 맞아가지고 집어 던져요. 맞춰오라고. 사모가 그때 당시는 집사잖아요. 아니 상추 산 걸 어떻게 영수증 받느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양파 같은 거 산 걸 어떻게 노점상에서 샀는데 영수증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건 당신 사정이다. 지출된 거에 대한 증빙 자료가 영수증이다. 그거 가져와. 이거 없는 거는 다 당신 지금 빼돌린 걸로 내가 안다. 여자가 빼돌릴 때 처갓집에 갖다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우리 사모가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요. 복음을 딱 받으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결혼했다고 하면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갖다 준 돈을 저 사람이 어떻게 쓰든 그걸 내가 100%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어디 뭐 참석하는 거 다 잘 참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날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건 한계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어디서 잡았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의 손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딱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때 열병이 떠나버려요. 이 말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잡혀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면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가자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 삶의 원리를 너무너무 쉬운데 이걸 우리 성도들이 정말 100% 믿고 적용을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에 나는 누구의 손에 잡혀서 이끌려 살아가는가? 돈의 손에 잡혀서, 명예의 손에 잡혀서, 사람의 손에 잡혀서, 친구의 손에 잡혀서, 질병의 손에 잡혀가지고, 사단의 손에 잡혀가지고 이끌려가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와도 상관없다.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힘 받는다. 여러분 24시간 주님의 손에 한번 붙잡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는지. 내가 이걸 체험 안 했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드려요. 이 앞에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요 말이 나오기 전에 17절의 말씀에 하박국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성하지도 못해요. 군데군데 듬성듬성 열매가 맺혔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잡힌 거예요. 그거 건드리질 못해. 첫 번째, 주님의 손에 잡히는 성도. 그렇다면 주님의 손에 잡히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손에 잡히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손을 거부한 사람들.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삶을 한번 잘 조명해 보세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인가 상관없는 삶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귀신을 멸하러 온 거예요. 마귀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요 지금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귀신과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를 멸하러 왔느냐고 그러잖아요. 말은 하지만 그 육신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대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사단에 완전히 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여요. 세상에서는 사단에게 치이고 교회 와서는 복음 모르니까 또 하나님 앞에 너 한 주간 동안 뭐 하다가 왔냐고 또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24시간 살아주신다는데 이것처럼 땡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사단에 완전히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본거 그대로 따라갑니다. 엄마가 복음 누리면은 자녀도 복음 누려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는 거의 다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그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혹시 자녀가 세상에서 나쁜 것을 보고 그렇게 이 아이가 나쁜 것을 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 아이에게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틀린 것과 올바른 것은 사람이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그래요. 선민으로 택함 받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결국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알면은 바른 길로 가지 왜 엉뚱한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는데 지름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은 예를 들어 40분 갈 거 그 길로 가면 20분 갈 수 있어요. 그럼 20분 길로 가면 시간도 세이브되고 기름값도 또 여러 가지로 전략이 되는데 왜 빙 돌아서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빙 돌아가잖아요. 열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걸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두고 38년을 광야에서 헤맸다니까? 2년 만에 다 입성했어요. 그런데 38년을 완전히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인생은 내가 주장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100% 맡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너무너무 지금 현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무의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이 가지가 아무리 이 지구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맺힌다 할지라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가지가 점점 말라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불 때는 그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가지가 딱 원줄기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내가 노력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돼 있어요. 왜? 시냇가엔 뭐가 흘러요? 계속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나무가 말리는데 계속 물이 흐르니까 때만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손을 거부한 그런 사람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것을 이루려고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속인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대로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다른 거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어때요? 죽음이라는 걸 맞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던 그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두 번째입니다. 주의 손에 잡히는 성도는 주님의 손에 잡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마가복음 1장 31절.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뭐 다른 행동도 없어요. 그냥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문을 마태복음에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그랬어요. 마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를 썼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아멘. 그 내가 말씀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마가복음에는 그냥 열병이 떠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더 구체적으로 중한 열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중한 열병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열병이라는 거죠. 그런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로, 이 시몬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장로의 손을 딱 잡았는데 뭐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서 잡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열병이 떠나가. 아멘.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힘이 약해. 근데 강한 사람이 나를 딱 잡아버리면 난 꼼짝 못하잖아요. 제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손목을 내가 꽉 잡으면 엄청 아플 거예요. 이게 세거든요. 저 나름 팔씨름 좀 하는 사람인데 잡혀버리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잡혀버려요. 아멘.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런 능력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능력이 사라지면은요 그 사람은 신앙이 또 해이해져 버려요. 이스라엘 만약에 우리가 많은 능력을 체험하면은 많은 내게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봤는데 메뚜기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티끌 재앙 얼마나 많은 재앙을 보여줬어요. 피 재앙 이 강들이 다 피가 돼버렸다니까.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런 재앙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잖아요. 그때 보여줄 때만 하다가 또 문제형은 또 안 믿어요. 아마 믿음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잘 믿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오실 메시아 이미 오셔서 성령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깝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완전히 끝내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져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세 가지.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 죄 가운데서 고통과 재앙을 만나는데 그 죄에서 해방받는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꺾으신 참 왕. 지금도 사단은 역사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거 가져다 주는 존재가 누군 줄 압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남편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다 사람 탓하고 다 환경 탓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탓합니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형들 때문에. 결국 형들 때문에 감옥살이까지 하잖아요. 노예로 안 갔으면 감옥살이 안 할 거 아니에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데 보디발 장군과 아내 원망 안 해요. 형들 원망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은 나의 시작과 끝의 모든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다른 말 안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래요. 밝히. 유대인들이 선민이잖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이게 알아져야 돼.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 단어가 내 것으로 붙잡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할 때마다 막 그냥 내가 막 흥분을 해서 내가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누가복음 5장 5절. 이 시몬이 베드로라고 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여기 뭐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아니, 베드로도 밤새도록 자기가 고기 잡는 거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그랬더니요, 고기가 이거는 잡히는 정도가 아니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고기가 잡혀가지고 자기 배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동료들의 배가 또 있어요. 거기다가도 가득 채웠어요.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나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알면은 나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복이 온다니까. 아멘.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아멘. 주님의 손에 잡힌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제가 수예배 때도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11장 3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아. 아멘. 아니 전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그럼 내가 말씀만 알면은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 아멘. 그러면 내가 뭘만 바로 알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사업 잘 되는 것도, 내 가정이 행복한 것도,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내 남편이 바로 가는 것도 내가 말씀이 바로 내가 정리가 되어지면은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손에 잡힌 자의 축복. 잡혔는데 어떤 축복이 오느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아멘.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내가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죠. 아멘. 정말 우리 여자분 성도님들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면은 경제 문제 하나는 걱정 없잖아요.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려서 그 돈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치료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면은 돈이야 얼마든지 쓰니까 상관없잖아요. 돈이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겠어요. 저 남편이 나를 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렇게 잘 벌어다 주는데 나에게 그렇게 잘 해주는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언젠가는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분은 나를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후손까지 내 자녀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바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는 인생은 한계가 있는 인생이다.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안 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를 제가 합니다. 지금 받는 축복. 내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났느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속습니다. 환경에 속고 현실에 속고 문제에 속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를 정죄할 자가 없어. 그리고 나는 어디에도 묶이질 않아요. 해방받은 사람.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멘. 진리가 그리스도잖아요. 끝났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내가 그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느냔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해요. 오직 그리스도 고백은 하는데 그 안에 있느냔 말이에요. 이게 키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떨어져 있으면은 해줄 수가 있어.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 맛있는 밥을 해서 내 자녀에게 먹여주고 싶어도 떨어져 있으면 못 해줘요. 근데 같이 있으면은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거는 맞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느냔 말이에요. 근심 안에 있고 뭐 문제 안에 있고 어떤 사건 안에 있고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며칠 전에 내가 이제 우리 여기 영상 찍은 걸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스마트폰으로 했는데도 참 영상이 깨끗하게 잘 나온다 그래서 내가 탁 틀어줬더니 목사님 이제 화면 상태는 깨끗하고 너무 좋은데 좀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 보고 여기다 핀 마이크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다음에 우리 이 부장 우리 이현 랩런트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들어보니까 내가 좀 울리대 그랬더니 우리 이 부장 목사님 그날 저기 잭이 맞아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그냥 이 마이크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저렇게 하니까 이게 울리지. 내 말이 가는 게 여기서 가까운 거하고 멀리 있는 거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울리지. 난 몰랐는데 우리 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꼽았는 줄 아는데 그게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전걸 딱 들어보니까 틀린 거야 이게. 이게 뭐예요? 꽂혀지질 않으니까 울리는 거예요.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안에 안 들어가고 빠져 있으니까 이게 울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이게 안 울려야 되는데 자꾸 마귀 소리가 하고 울려 와가지고 나의 귀에 속삭인다니까. 이게 딱 꽂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 순간 지금 생각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만나면 내가 그때 그게 잭이 빠져서 그렇다. 이제 다시 보여주려고 그래. 나도 그거 들으면서 조금 내 자랑을 하려고 했다. 우리 랩런트가 이렇게 해서 탁 한다 자랑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물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갱했지. 그런데 이제 아니다. 그게 빠져서 그렇다. 이게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렇다네. 세 번째입니다. 주의 손에 잡힌 자의 축복은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이 말은 인도를 받으면 목자라는 것은 어때요? 양을 목동이잖아요. 이게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풀이 많은데 물이 많은데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내가 인도를 받으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축복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오직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안에 있어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직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이런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랩런트 7명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보세요. 다른 것에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오직 그분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아멘. 어떤 현장에서도 흔들리질 않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 내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가위바위보 많이 하죠? 그죠? 대개 보면은 바위에 손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 손을 꼭 이렇게 주먹진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이거는 소유의 자기도 모르게 본능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뭐 좋은 거 있으면은 다 윙크 잡습니다. 그리고 안 내놔요. 언제 내놓느냐. 더 좋은 거 있으면 이걸 내려놔야 이걸 잡을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거 있으면 이걸 내려놓고 이걸 잡는다고. 이거 아이들은 거의 막 이렇게 잡고 안 주려고 그래요. 엄마가 달라고 그래도 안 주려고 그래요. 이거만. 우리 손녀 딸 루아, 좀 달라요. 안 줘요. 그 이제 걔 알아요. 이제는 이거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달라고 안 줘요. 할아버지도 안 줘요. 이게 본능이 있어요. 내 것으로 탁 부여잡으려고. 근데 이 아이가 조금 크면은요,
한 2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요. 요게 가이손이에요. 이제 세계는 아직까지 더 많은 비중이 자기 걸 차지하고 있지만은 한 2개 정도는 이제 어떻게 내려놓는 그러한 인생이 돼버려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임종할 때에 이렇게 움켜잡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숙하면은 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욥이 그 고백했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 봤잖아요. 얼마 전에. 아니 스티브 잡스 그 사람도 받고 그 사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삼성의 이건희 그 회장도 받잖아요. 수억의 그 재산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그거를 갖다가 유산을 받는데 그 세금이 말도 못하게 많잖아요. 본인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해. 결국은 손을 펴야 돼요.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은 주먹 쥐고 잡을 수 있어요. 손을 펴야 잡을 수 있어요. 손을 펴야 잡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손을 편다라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막 움켜쥐고 막 과의해보고 했지만 안 돼. 이제는 어떻게 딱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손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펼 때 주님의 내 손을 딱 잡았을 때 나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져서 정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잡힌 바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거부한 하나님 수많은 불신자들과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저희들이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